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설교는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4절, 5절, 6절 말씀 해당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전한 말씀은 교회가 하나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데 그 몸이 하나 되는 토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토대가 몇 가지였습니까? 7가지였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몸은 하나이요 라는 말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뒤에 이어지는 연속된 하나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하나들이 교회가 하나 되는, 다시 말하면 몸이 하나이요 라고 할 때 그것이 가능한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이요 라는 그 구절을 지난번에 설교하다가 우리가 시간이 다 돼서 멈췄는데 오늘 또 이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육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는 각각의 지역 교회에 속해서 각각 지역 교회의 교인으로 생활하죠. 예배도 드리고 그 교회 안에서 목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지만 각 지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지교회들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지역, 다시 말하면 육체적, 공간적, 시간적 한계들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라는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가슴속에 택한 자들의 무리가 가슴속에 하나님 속에는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언제나 교회가 하나로 보입니다. 근데 시대적 격차도 있어요. 앞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다 죽었고 성도들이 천국 갔잖아요. 앞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교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존재하죠. 시간적으로 봐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게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지상에서도 같은 시간대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죠. 그 교회는 하나님 속에는 보이지만 우리 속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지교회에서 이렇게 지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하는 가운데 뭐가 들어있죠? 주일 성수는 크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주일 성수지만 정말 그날 일들 중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뭐냐면 공예배를 드리는 거죠. 한 지역 교회에 그 속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던 일을 멈추고 셧다운을 내리고 교회로 와서 회집해서 이렇게 공예배, 회집해서 예배 드릴 때 바로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그 모임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고
우리에게도 보이는 이곳에 이렇게 교회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실제로 그 한몸된 모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일날 공예배 때 유일하게 이렇게 나타나요. 나머지 날들은 여전히 한길교회로 존재하나 다 흩어져서 가시적인 교회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공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드려야지 맞아요? 회집해서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묻더라고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병든 분들은 지금 걸을 수 없고 교회 나올 수 없고 지금 교회 회집할 수 없어서 어찌할 수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죠. 그러나 성한 몸을 가지고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왜냐? 공예배는 회집해서 이렇게 가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실제적으로 몸이 예배하기 때문에 각자가 방에서 영상 보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교제의 실제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선포, 성례, 권징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회집해야지 가능하면. 왜냐? 성례는 공예배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공예배 외에는 절대로 성례를 하면 안 됩니다. 설교가 선포되는 시간에 그 자리에서 설교를 선포했던 목사가 뭐를 집례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요, 교회의 표지가 다 어디 안에 들어가 있나요? 공예배 시간에. 주보에 다 넣지는 않았지만 주보에 들어가는 세 가지가 있어요. 교회 표지가. 말씀 선포. 두 번째 뭐죠? 성례. 그리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권징은 예배의 순서예요. 그래갖고 언제 하냐면 성례는 봉헌 끝난 다음에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권징을 하면요. 언제 할 것 같아요? 십계명을 낭송하기 전이나 바로 후예요. 십계명은 우리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앞이나 뒤에 그거를 배치해놔요. 그래서 권징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날 권징이 없는 게 가장 복된 거잖아요. 하지만 권징은 예배에 언제나 순서로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주보 이제 바꿀 거예요. 권징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징은 없어야 되지만 이 시간이 권징의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성례가 없을 때도 지금 주보 보면은 있어요, 없어요? 성례하는 게. 그죠? 그건 예배의 순서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복받은 교회는 권징의 자리를 넣어놨지만 이 교회가 사라질 때까지 권징이 없는 게 복 중에 복인 거죠. 하지만 알아야 될 건 있어요. 권징은 예배의 순서예요. 왜냐? 하나님이 교회의 표지를 어디다 넣어놨어요? 공예배 시간에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참석 안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교회의 표지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환자들, 그리고 직업상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선택할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봐야 되는 간호사들은요,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설교하다 쓰러지면 어디 가요? 응급실 가야 되죠? 주일날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간호사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의료체계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불 들어오죠? 이런 거는 지금 누군가는 해야 돼요. 주일날도. 아주 이러한 특별한 직업들 있잖아요. 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기독교인들의 청년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잘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업을 얻어야 한다.
그래갖고요, 저기 되게 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들은 심지어 그런 성도들도 많이 봤어요. 학력이 높고 이런데 자영업을 일부러 선택해요. 무엇 때문에요? 주일 성수하려고. 많은 연봉을 받고 엄청난 월급을 받는데 주일 성수 때문에 그걸 선택 못하는 청년들이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겠는데 가뭄에 콩나듯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하지만 그거는 매우 매우 합당한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일날 공예배 속에 교회에 뭐가 들어있어요? 표지가 들어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질 않으면 표지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선포, 그 다음에 뭐죠? 성례, 그 다음에 권징.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의 순서로서 권징을 줌을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영상으로 해도 됩니까? 회집해야 합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되죠? 회집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회집하는 게 맞아요. 근데 뭐 엄청난 그 큰 교회 유명한 목사들이 세상에 그걸 몰라요. 신학적으로 그걸 모르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고무적이다. 뭐 이러면서 그걸 선동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분노가 치밀어요. 뭐냐?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가 돼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 댓글 들어가면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들 앉아있고 거기다가 그런 말을 하는 데다가 댓글을 달아요. 목사님 참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예, 이제는 지켜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스스로를. 잠들어 있으면 큰일 나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성 때문에 각각의 지역 교회의 교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지역 교회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가시적인 교회로 교회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불가시적 교회가 존재하지만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는 사실은 참된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일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불가시적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가시적 교회를 통해서만 교회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 혹은 개교회는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개교회는 공교회에 앞설까요? 뒤설까요? 공교회가 앞설까요? 개교회가 앞설까요? 왜냐하면 공교회는 모든 교회잖아요. 보편교회. 근데 그건 누구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지금 가시적인 교회들도 우리는 다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고백하는 진정된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원래 교회는, 개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전체 교회 속에서 개교회가 있고, 개인들도 그 무리의 총수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러면 이거는 되게 헷갈린 거지만, 공교회가 먼저냐 개교회가 먼저냐는 거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로 따지면 공교회가 100% 먼저인 거예요. 우리는 다 어디에 속해 있죠? 공교회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공교회성을 회복하라는 게 이 교회 저 교회 다 교제하고 뭐 왔다 갔다 이러라는 얘기일까요? 우리는 옆에 있는 교회도 잘 몰라요. 저 교회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노예가 중요하죠. 그나마 노예라는 걸 통해서 개교회가 통제를 받고 있으니까 노예는요, 아무리 부족해도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이 공교회성이라는 걸, 우리가 공교회에 속한 것을 잘 깊이 진중하게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공교회를 존중해야 된다는 걸 자꾸 좀 이렇게 엇나간 좀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든 교회를 뭐 오지랖이 넓어서 뭐 마당발처럼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 가서 교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공교회는요, 다 교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교제합니까, 그게? 그리고 사실은요, 노예의 충실히 거기서 노예의 지도를 받고 개교회는 가면 되는 거예요. 공교회성을 존중한다는 건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정치하고 목양할 때 공교회적인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교회를 존중한다는 것은 모든 흩어진 교회와 관계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설교할 때 사적인 견해로 하지 않고 공교회가 받았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성경 해석을 할 때 자의적 해석을 하지 말고 공교회가 인정하는 해석을 하고 교회를 다스릴 때, 교회를 목양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즉흥적인 혹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교회가 정한 질서를 따라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공교회성이 드러나게 하라. 이게 공교회를 존중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세상의 교회들과 교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잘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노예에 속해 있으니까 노예의 질서를 따르고 노예에 충실하게 관계하면서 존중하면서 가면 그게 공교회성을 잘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뭐 교제 잘못했는데 무슨 우리가 여기저기 교회 들락달락 하면서 교제를 하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되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어디서 충실하면 된 거예요? 교회는 자기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서 충실히 목양을 받으시고 그 교회의 성도로 일평생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디의 질서 아래 잘 놓이면 돼요? 노예예요. 노예의 질서 안에서 살면 돼요. 그리고 그 노예는 또 총회라는 질서 안에서 교제하고 관계하고. 인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생명 걸고 자기 책임해야 될 곳이, 하나님이 그렇게 바운더리를 그렇게 무절제하게 주시지 않았어요. 보통은 우리가 자기 생명 걸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지키고 해야 될 그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예요? 가장 중요한 그 바운더리가 어디서 충실히 살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안양 일동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맨날 살라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산본 사면 산본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제가 볼 땐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간혹은 나오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박애주의는 박애주의답게 나타나야죠.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건 어디예요? 여러분들 가족들이에요. 가정이에요. 1차적인 내가 책임질 곳은 가정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지 아세요? 왜 세상이 이렇게 잘못돼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막 이렇게 교만해져 갖고 오만한 생각이에요. 세상을 바꾸겠다.
세상을 바꾸기는 자기도 못 바뀌면서. 이 세상의 문제는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해서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가족 안에서 바로 살지 못해갖고 잘못된 삶이 나타나. 그게 축적돼서 사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사회 문제를 뜯어 고칠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가정만 바르게, 가정에서 바르게 살면 그게 사회를 고치는 지름길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인류를 바꾸는 거는요, 자꾸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 허황된 생각. 어디서 똑바로 살면 되는 겁니까? 모두가 그 생각만 하면 이 세상은 바뀌어요. 가족을 넘어서서 딱 이런 거. 나 한 사람만이라도 적어도 내가 내 삶을 책임 있게 살잖아요. 그럼 가정이 바뀌고요. 그리고 뭐 인류 평화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 가정이 바로 하잖아요. 그럼 세상이 바뀌는 그게 출발점이에요.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수신 제가 뭐예요? 치고? 이건 진리입니다. 근데 다들 거꾸로 허황된 생각을 해요.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아니죠. 거꾸로 가야죠. 내가 나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치국이 열리는 거예요. 가능성이. 여러분, 가정이 중요해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건요, 여기저기 막 일 벌리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지교회가 말씀 선포와 성례와 교회의 정치를 공교회성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뷰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적인 소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교회가 성경으로부터 온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보편적으로 갖게 된 진리들을 개교회 안에서 그거에 충실히 사역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따라서 교회가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자꾸 우리가 개혁하면서 이제는 타교회 비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 한 다 교회니까. 안타까움이 있지만 거기 욕해봤자 안 바뀌더라고요. 비판은 생산적이지 않아요. 비판이 아니라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그러시겠죠. 그럼 잘못해도 넘어갈까요? 그게 아니라 분별을 하는 거죠. 우리는 비판이 아니라. 비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비판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분별. 이게 좀 다르죠?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말씀이 어긋났는데. 요건 분별이에요. 근데 여기로 가면 비판이에요. 심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누구 입장에 서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게 비판이고, 분별은 뭐냐면 해야 돼요.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저거는 위험한데, 저렇게 가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그거를 겸손하게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 겸손하게 나도 죄인으로서 심판할 수 있는 심판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여, 그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좋은 곳으로 갑시다. 이게 뭐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개인을 얘기할 부분이고, 범죄하고 교회가 뉘우치지 않고 교회 문제를 계속 발생하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뭐로 그거를 막는 거예요? 사람의 알력이 아니라 제도인 권징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범죄를 막는 거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막는 게 아니라 제도, 권징을 통해서 막아야 돼요. 권징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의 뭐죠? 제도라고요. 당회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판사가
심판 내리고 행정관들이 감옥에 가두는 게 개인이 하는 겁니까? 국가의 공권력이 하는 겁니까? 공권력이죠. 그러나 개인들은 사랑과 포용과 이런 걸 가져야죠.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판하지 마시고요. 분별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공교회, 보편교회를 벗어난 어떤 한 개인, 한 사람, 어떤 개교의 한 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개인적으로 그들은 어떤 총수에 속한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정의 총수 속에서 부르신 거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에 속한 자로 있는 겁니까? 교회에 속한 한 개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태어나서 국가에 속할 수밖에 없어서 그거 신고를 안 하잖아요.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국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직장도 못 갑니다. 국가에 속하지 않으면. 가끔 그런 거 보셨죠? 그 신상이 주민등록 말소가 돼버려갖고 살아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노숙자분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국가의 복지도 못 받아요. 일체 어떤 혜택도 못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일도 못 해요. 주민등록증이 없는데. 그걸 왜냐? 대한민국에 사는데 대한민국 시민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찾으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줍니다. 국가에서 절차를 밟아서. 교회는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개인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도 절대로 개교회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공교회에. 한길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합신은 하나님께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가 모르지만 누군지, 그 어떤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교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되는 건 찾아가서 교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마당발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공교회성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들이 교제 안 하고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들을 만났을 때는 같은 모습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같은 신앙의 토대 위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게 무슨 성이에요? 공교회성. 한길교회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부족한 가운데 그래도 겸손히, 그렇지만 애를 써서 계속 전하고 이런 교회 세워가자고 한 게 그 공교회성이라고요. 세상에 어떤 한 교회가 태동할 때 그 교회는 역사적이고 연대기적으로 앞선 한 교회가 되었더라도 공교회 속에서 태동한 것이지 그 공교회를 벗어나서 어떤 교회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성을 가져야 되냐면 공교회성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설프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봅시다 한 거는 사실은 맥락이 본질이 뭐냐면 공교회성으로 갑시다,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이지 뭐가 아닌 거예요? 둘 이상이 아닌 거예요. 몸이 하나라는 선포 이후에 계속된 하나가 선포되는데 몸 이후로의 하나는 몸이 하나 되게 하는 토대의 의미로 선포됩니다. 이 토대들 속에서 하나 될 수 있다. 공교회성을 회복할 수 있다. 아무 것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죠. 개체와 보편이, 개인과 공동체가, 한 성도와 교회가 직결되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왜 교회는 권징이란 제도를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한 개인의 행동은 개인으로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이 저 밖에서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범하잖아요. 그 사람은 개인으로서 그거를 범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무엇으로서 그걸 범한 거예요? 교회로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권징을 그렇게 풀었잖아요. 교회에 좋은 누룩이 있다면 무슨 누룩도 있어요? 나쁜 누룩. 나쁜 누룩은 뭐죠? 잘못된 교리, 그리고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 말,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누룩의 성격은 뭐죠? 퍼지죠. 그래서 그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권징이에요. 왜 퍼진다고 얘기했냐면 한 사람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숨겨진 죄악은 반드시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를 하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드러난 죄는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버리겠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그들에게 성찬의 떡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권징을 하는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근데 단지 개인을 회개시키는 걸 넘어서서 교회가 그 나쁜 행위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한 사람의 죄악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직장 가서, 학교 가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끝나면 우리는 흩어지지만 여러분들이 흩어지는 순간에 내 개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로요. 더군다나 더 구체화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한길교회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범죄하면요. 누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권징을 하는 겁니다. 한길교회 문제니까요. 그건 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거든요. 주님 말대로 하면 몸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가 박혀도요. 견뎌요? 못 견뎌요? 가시 하나 박혔는데 못 견뎌요. 불편해서. 그거 빼야 돼요. 권징은 내가 나의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썩어진 것을 도려내서 산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권징은 공공연한 죄를 다루지만 숨겨진 죄악이 있더라도 성도들이 못 들어더라도 모르니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른다고, 성도들이 모른다고 그 죄악이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몸인데 어떻게 안 미칩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하나가 썩으면 그 교회는 같이 썩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죄가 더 무섭죠. 알려져서 같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기 숨어서 몰래 죄 짓고 이러면요. 교회가 성도들도 모르게 같이 썩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교회가 손을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런 죄 짓다가 매스컴에 뻥 터져갖고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요? 이 세상에 거짓은 완전 범죄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준을 자꾸 그렇게 가지고 가지 마세요. 사람이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 뭐 나만 이게 아니라 누가 보시고 계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가장 건강한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목사를 포함해서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수를 해도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의식이 있어서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이지 둘이 아니어서 우리는 개인으로 산다는 의식을 가져서는 안 돼요.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교회고 여러분 가정이 교회예요. 몸이 하나라는 선포 이후에 계속된 뭐가 선포되고 있죠? 하나가 선포되는데, 몸 이후로의 하나는 몸이 하나 되게 하는 뭐죠? 토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토대가 필요하다. 몸이 하나 되고자 하는 염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공교회가 되는 것은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신 토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근데 이 말은 잘 해석해야 돼요. 요즘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할 때 그 말이 너무 엉뚱하게 여겨지니까요. 뭐를 들었다느니, 계시를 받았다느니, 이게 아니라 어디서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뭐가 하나요? 뭐가 하나요? 뭐가 하나다. 교회의 토대라는 것을 성경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하나 되고자 외치며 또 그러한 운동을 아주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오지랖 넓게 이런저런 일 벌여갖고 으쌰으쌰 우리 함께 해보자, 이런 사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가 모든 걸 희생하고 사랑으로 나가면 되겠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는요, 철저히 우리는 더 어디로 가야만 교회 일치가 일어나요? 진리로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복음과 그분이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가 살 길이라고 주신 그의 계명들을, 그의 말씀을 우리 안에 견고히 세우는 길만이 진정 무엇으로 가는 길이에요?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길, 하나 되는 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으로 인정하는 건 진리 안에서 몸으로 인정하지, 진리를 떠난 교회를 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핍박과 이런 게 일어나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일어났죠. 우리 타협하고 가자. 타협하고 가자. 괜찮아. 뭐 우상숭배 한다고 하나님이 잡아먹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우상숭배 한다고 죽는 거 아니야. 어쩌면 경험적으로 그런 것도 해봐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줄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죄는 경험해갖고 대처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한 소리예요.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했죠.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뭐예요? 타협하자라는 거죠. 그럼 하나 될 수 있을 거야. 부담스러운 걸 싹 없애자. 교리도 없애자. 교리도 달라갖고 싸우고 있는데 교리 없애자. WCC 가면 교리를 없앤다고요. 사랑을 내걸고. 죄송하지만 지금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진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된 복음과 복음적인 삶의 체계를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설 때 나오는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왜 사랑하냐면 사도 바울 말따나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주를 모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 모신 이유로 사랑하자.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으쌰으쌰 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의지적인 사랑. 힘든데도 사랑하는 그 진리 때문에 많은 게 힘들지만 많은 걸 감수하고라도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자. 이렇게 가야지 이게 교회 사랑이에요. 교회가 친목단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그것은 진리 없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길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적인 사랑만 있으면, 타협적인 사랑을 가지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나 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됨이 아니어서 하나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하나 돼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토대를 가지고 하나 돼야 되죠.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 맞는데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나요, 없나요? 성경에는 그런 것을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교리를 떠난, 교회가 가져야 할 질서를 모두 내어버린 연합과 일치를, 그런 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신학계나 교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속사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보호받고 존속하는 중대한 사건들이에요. 노아의 방주 사건. 그때 공교회가 누구였어요? 노아의 가족이었죠. 그 노아의 방주는 교회예요. 그 노아의 8가족들. 앞으로 그들이 또 교회에 씨를 뿌릴 거란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또 중요한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를 명령하셨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명령하시고 성막으로 예배드리다가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어요. 이건 구약에서 중요한 일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신앙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할 때 일어나냔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성막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양대로 그것을 만들 때 거기에 누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 물질들이, 그 배가, 그 텐트가, 그 건물이잖아요. 성전도. 그 건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양대로 한치의 거역함 없이 말씀대로 지어져 갈 때 그것이 뭐가 됐냐면 성물이 되었다. 거룩할 성, 물질 할 때 그 물, 그것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무엇인가를 세워갈 때 그것은 한낱 무엇에 불과해요? 바벨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너 노아의 방주 만들어서 배를 준비해. 내가 홍수 낼 거야. 근데 식양대로 안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고 그거는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얘기 있잖아요. 이게 빠지면 그 성막과 성전은 뭐가 되는 거죠? 성막과 성전이 아니라 뭐냐면 마귀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과 비참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 사람들이 산당을 짓는단 말이에요. 제멋대로 지었단 얘기예요. 제멋대로. 그게 예배의 규정적 원리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야지 그 말씀을 떠나서 한다면 그것은 그냥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음과 계명을 따라 살아야지, 자기 멋대로 살면요,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뭐를 쌓는 일일 수 있는 거예요? 바벨탑이요. 바벨탑은 그런 의미예요. 지들이 원하는 걸 지멋대로 쌓아갔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조그만 민족이 그 조그만 텐트 쳐놓고 하나님 예배 드렸죠. 성막이 대단해요? 바벨탑이 대단해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성막 그까짓 거 해봤자 얼마나 다고, 제가 보니까 별로 크지도 않더라고요. 바벨탑은요, 구름까지 올라갔다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불가사의예요.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거를 높이 쌌을까? 근데 여러분, 바벨탑은 지금은 건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아무리 번영하고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밖에서 사회에서 거둬들인다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삶과 모든 결과물은요, 뭐와 같은 거예요? 바벨탑일 뿐이에요. 바벨탑.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주시는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받으면 되는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뭐죠? 그런 세상적인 성과물이 아니라 동기와, 다시 말하면 교훈적 의지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의 동기와 명분이에요.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공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해 준다고 해도 그건 뭐일 뿐이에요? 바벨탑일 뿐이다. 그래서 뭐를 분간을 잘해야 되냐면 수단과 목적을 잘 구분해야죠. 세상에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같이 거둬들이는 결과물은 수단이고요. 구원의 가치,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계명의 가치는 모든 수단적 가치를 우선해야 돼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나가서 살 때 뭔가가 결과가 났다. 결과가 크건 작건 그거는 존귀한 열매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던 인정해 주지 않던. 그래서 여러분, 허영에 빠지면 안 됩니다. 허영심.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생의 뭐라고 그러죠? 이생의 안목. 맞나요? 크게. 이생의 자랑과 또 뭐죠? 안목의 정욕. 안목이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큰 거를 주실 수도 있고 작은 걸 주실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맞아들이는데 조그맣던 크던 그게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가치를 위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에이고 그게 뭐야 이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요만한 걸 받고 그
그것을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면 이만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뭐가 와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요.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자족함을 배우게 됐다. 그거는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을 거부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아서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작지만 그것을 통해 극대화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작은 결실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든 세상에 관련된 일을 하든 항상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의 인도를 받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모여서 여러분의 교회가 든든해지고요. 흩어진 교회를 통해서 공교회와 한길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뭐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항상 그 하나 되는 뭐를 하나 되게 하는 무엇을요? 그 토대. 그것을 꽉 붙들고 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우리가 1대지예요. 몸이 하나요. 토대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 되는 건가? 오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말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길교회가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의미는 막 여기저기 운동하고 돌아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교회들과 교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 자리에서 공교회성을 잘 회복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공교회성 속에서 목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토대 위에서 공교회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그 공교회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모든 교회 문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이나 교회에서나 맨날 근심하고 있는 거. 그거를 해결하는 성경이 주는 해결책이에요. 어디로 가냐면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의 설교들은 그 공교회성을 이루는 토대들인 내용인데 그것이 7가지 뭐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뭐를 설교하냐면 하나인 성령. 하나인 성령 안에 우리는 뭐 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성령님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가치들로 또 사도 바울이 그것을 표현했던 7가지 토대들로 우리가 견고히 하나 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박히고 또 열매를 맺어 우리 한길교회가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또 건강한 개교회로서 공교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연약한 한길교회 하나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